할렐루야. 2022년도 11월 29일 금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로 12장 4절, 다니엘서 11장 36절로 12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 질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동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침공함에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고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에 바다와 영광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아멘. 한때 세상을 정복하였던 로마의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우리는 시저라고 부르는 그 사람은 원래 로마의 집정관이었지만 원로원의 통제를 벗어나 공무원이 아닌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종신 집정관이 되어서 황자가 되길 원했고 그렇기에 그를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 또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수많은 암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의 친구. 수많은 적들 중에서 이 사람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브루투스. 그러나 이 시저의 카이사르의 마지막을 볼 때 카이사르의 등을 꽂았던 사람은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바로 그 브루투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죽은 카이사르의 시신은 황제였지만 길거리에 태워지게 되고 마침 큰 비가 내려 뼈조각 하나 남지 않고 하수도로 흘러들어가 그의 무덤조차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였던 카이사르에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멸망 가운데 빠진 포로들,
자신들을 잡아간 나라 바벨론, 그 나라의 멸망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들의 번성함, 그리고 돌아갈 고향의 폐허, 그리스, 이집트 등 주변 제국과 열강들의 번영들을 보며 한숨 쉬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나라들과 나라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큰 혼란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지키실 것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섰지만, 그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켜 힘들게 하지만, 본문에는 남방왕, 북방왕 등 등장인물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뜨인 돌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래서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며, 또 인도네시아에 일어난 큰 지진을 보며, 이란과 중국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박해들을 보며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제어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 믿음의 대상 되실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 속에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실제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후에 그 어떤 왕들도 볼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세상의 왕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애굽의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스스로 높여 교만한 자들이 형통하고 있는, 또 스스로를 신성화하여 우상이 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들의 현재 상태에서 형통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그 형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36절에 보면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형통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왕들을 찾았던 그 백성들을 징계하는 동안만 그렇게 형통하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끝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죄인을 구원하시며 배교한 백성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그 모든 나라들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세우고 매일 드리는 예배를 그치게 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러나 그들의 끝은 심판일 것을 오늘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 4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어 멸망하고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군사들을, 세상의 물질들을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끝은 어떻습니까? 강한 것 같으나 먼지와 같이 사라지고 영원한 것 같으나 있을 것 같이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것을 기뻐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결국 지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대상은 사라지지도 아니하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신처럼 여겨져 남방왕, 북방왕 서로 전쟁하는 이 시대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것은 나의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종말에 사라질 것들인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아 먼지와 같이 진흙과 같이 깨어지고 사라질 존재, 그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사람의 발걸음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발걸음 앞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내 자아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만이 영원함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외롭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원을 바라보는 삶, 혼자 남겨지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미가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미가엘이 일어나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 전쟁 가운데 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이 고통과 환난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힘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백성 중에 1절에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큰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세상에 강한 자들이 멸망하며 약한 자들이 강하여 주는 은혜가 그 전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책, 3절에 보면 궁창의 빛이 되고 하늘의 별이 되게 하는 일들을 전쟁 속에 환난 속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거룩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창과 칼의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의 전쟁,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요구,
사망과 심판에 대한 처벌을 그의 생명으로 대신 치루시며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을 통해 우리는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어두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깨닫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지혜로 하늘의 빛으로 세상의 거룩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빛으로 거룩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비추는 빛의 책임. 거룩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도 빛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빛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며 빛으로 어두움을 비춰가며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는 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미가엘이 나타나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위에 가장 큰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하여지도록 어두움 속에 어두움을 비춰주며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주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깨끗하길 원하시는, 거룩하게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삶, 지혜로운 삶이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썩어질 것, 먼지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 실천하며 말이나 행동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구별되이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우리 함께 드릴 텐데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성도의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당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사랑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삶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